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의 3차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른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와 전도와 교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로부터 건져주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산이 속히 멈추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성전에 예배자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와 건강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처럼 늘 보호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국 땅에서 선교의 소명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고통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먼 이국 땅에서의 사역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을 실천하고 기도의 분이 되며 섬김과 헌신의 직분을 감당하여 모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일천문제 작전기대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신성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 역사를 감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전에 저희가 기도와 회개와 절제로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수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휘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어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스왈과 보엘세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메와 깃다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좁혀 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오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힘과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삶을 감당케 하시고 회복도 변화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쉼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를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비판한 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앞장서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칭찬하고 주목받고 관심받고 쉽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아주 금이환영하고 최고로 찬양하고 높여주고 박수를 치고 하지만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도 대단한 건데 그 은메달, 금메달 받은 사람은 금메달 못 받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죄송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그래서 금메달은 따면 놀랍게 관심 가지는데 동메달, 은메달은 별로 관심 안 가지는 이것이 현실이죠. 마라톤 내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금메달을 주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달리면서 페이스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금메달을 노리는 사람과 같이 뛰면서 앞서서 속도 조절해주고 때로는 앞서 달려가 다른 사람 지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해서 그 사람 1등하게 하는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1등을 바라는 사람이 지쳐서 이 페이스메이커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함께 일하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마라톤에서는 1등한 사람만 금메달 월계관 주지만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끝까지 달리면 똑같이 상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일에 헌신한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로 한 사람의 이름들을 적어 놓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 주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 북쪽에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뿐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마다 사명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과 역할이 다릅니다.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야르바와 그 주변 동네와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도 거주하며 31절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1, 2절에 보면 들어간 사람 세 종류죠. 지도자들, 지휘 뽑힌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은 툴려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땅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전체도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 안에 들어간 사람만 아니라 성 밖에 주변 마을 사람들도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사람마다 주신 사명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는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말할 때 1차 은사, 2차 은사를 말하는데 1차 은사는 자기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도 일하는 사람이고 2차 은사는 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역할과 이 사명이 각기 다릅니다. 앞장 일하는 사람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성가대 지지도 필요하고 반주도 필요하고 각 파트가 다 필요합니다. 소프라노, 엘도, 테너베이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하나님께서 몸에 여러 지체, 눈, 코, 입, 손, 발 다른 지체죠. 이 모든 지체들이 합해서 몸을 이루고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농사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해와 비를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씨를 심고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 둘이 서로 합력이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해서 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역시 나 복음 전은 씨를 뿌리는 복음을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돌아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최고냐 아볼로가 최고냐 서로 이런 분파가 있을 때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일꾼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심는 사람, 묻는 사람 똑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는 데는 여러 종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기에게 각기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사명은 똑같지만 각기 다른 역할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장서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는 하나는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하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은 일꾼을 기억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중요하고 귀하고 예수님 성 밖에서 사는 사람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남쪽에선 유다 자손도 북쪽에 베냐민 자손도 다 필요합니다. 레위인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문지기도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 어느 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보면 몸은 어디냐.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눈이 가장 중요하고 손이 필요 없거나 손이 중요하고 발이 필요 없거나 하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각기 사명은사 다르다는 것은 각기 다 중요하고 귀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지체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주님의 교회에도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장서 일하든 뒤에 일하든 보이든 먼저 다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돌 좀 지나니까 뭐 요보다 더 작은 그런 교회인데 이미 지금 아이가 자꾸 맘대로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쓰는데 그 부모들이 미안해하게 제가 그랬어요. 놔두세요. 쟤도 우리 교인이에요. 유아세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고 넘어갔어요. 다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자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것도 사명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기 심는 물이 한 가지라는 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one purpose라고 해서 같은 목적 가졌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든지 어떤 방법 봉사하든지 다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똑같은 일꾼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주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계신 줄 알고 내게 좋은 삶에 충성하면 상을 받습니다. 남들의 드러나 보이는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알아주면서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느헤미야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때 지명입니다. 옛날 지명을 씁니다. 여호수아인들 애굽에서 가나안 돌아 정복하고 오랜 시간 지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돌아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니 140년 됐습니다. 근데 그 옛날, 지금 현재 지명이 그 옛날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트려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부가 그 당시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는 예전 성벽의 재건과 민족의 회복만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정복한 가나안 땅의 지명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땅을 약속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찾아온 기억하고, 하나님께 범죄에서 낭하고 심판받고 흩어졌다가 은혜 돌아온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땅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그 옛날의 지명을, 마을 이름을 불러다가 여기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돌아가다 3차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는 학개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빼앗고 차지해요. 나라가 다 흩어졌으니까 돌아왔는데 겨우 예루살렘하고 주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옛날의 영광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들어와서 차지했던 그 더구나 다윗 때 가장 영토가 넓었잖아요. 솔로몬 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주신 그 땅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 회복하게 해서 이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 여호수아 때 지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도 우리 하나, 나 하나만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 1.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그들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자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오랫동안 이렇게 압제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회복시켜 오셨구나, 지금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최고 열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큰 꿈을 꾼 것이, 큰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모든 민족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새성적 건축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강북구, 강북구 넘어서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비전과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도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역세 어디까지입니까? 성전동만인가요? 성중동까지인가요? 종암동, 수유동까지인가요? 강북구인가요? 지역사회, 이 세상,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남북동 세복음을 쓰이기 원하십니다. 이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나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 부르신 목적은 나나 잘 되고 내 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자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왜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서 이 땅에 다음서 일으키고 이 땅에 가정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우리 주신 사명이고 목표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에 당장의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기도해야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음을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력에게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 땅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써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최종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회복하는데 이 앞장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기 다른 역할을 주셨어. 그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역할과 각기 다른 삶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주의 길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과 은사가 달라도 우리의 큰 사명, 하나님 나라 세운 사명 다 같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하나님 일꾼으로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회복을 앞장서 이런 쓰임받는 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이 시대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 회복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하실 분이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택하고 불러 세워주고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두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꾼으로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담대하고 힘있게 충성할 수 있도록 사연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 인정하고 서로 복도 격려 칭찬해주면서 힘을 모아서 주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잘 넘어서서 주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땅 모든 민족께 돌아온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의 심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능력을 넘치게 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하고 쌓은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일하여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이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도 무너진 성벽을 가정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무너진 성벽을 다음 성문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두고 기도하거나 헌신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 나라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생에 나와 보면 성도들 축복하시고 교육까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들 지켜주시고 삶과 사역을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보라 땅원신을 받으셔서 복음의 능 나타나 어려운 때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삶 방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더 힘있게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 얻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간구하고 좋은 사문 대림절에 주의 임재와 경을 구원을 맛보는 은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구원이 없어서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앞서 인도하시고 때마다 평강과 능력을 더해서 믿음을 승리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움버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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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어서 저를 깨워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인하여서 모든 성당이 쌓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어서 한 년 삼아주시고 일꾼 세우시 감사합니다. 각기 주신 은사와 역할